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앞뒤 사람에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표가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런 것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이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를 정확히 만나면 바뀝니다. 변화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요. 설 만나니까, 어줍잖게 만나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티미하게 사는 것이지, 예수를 정확히 만나면 인생이 다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리장이었어요. 세금 거두는 징수원이었고 세무서 소장이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합법적인 허가받은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네게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는요, 열심으로는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내가 쫓던,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목숨 건다. 그리고 나는 결박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를 보면서 실망했어요. 슬픔빛을 띠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셨고 그들의 가슴 가운데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명의 제자가 발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자신들에게 나타나도 예수를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정확히 만나면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잘 만나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에, 땅의 것에 추구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연연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교회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3번의 전도를 떠났고 2번의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1차로 전도를 떠났을 때에 갈라디아서 한 권을 기록하고, 2차 전도를 떠났을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고요, 3차 전도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은요, 이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언제 기록된 것이냐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떠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유의 몸이 돼서 자유롭게 갈 수 있으면 참 좋았는데 가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갇혀 있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들 성도들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조언을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에베소서, 그 다음에 오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쓴 골로새서, 그리고 개인에게 쓴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다니게 되어지면서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디도, 그리고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쓴 것이 목회서신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잠깐 석방이 되어졌을 때 이 쓴 것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젠 죽을 날이 가까움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내 석방이 안 되겠구나, 나는 이 감옥에서 죽겠구나, 그래서 유언적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이제 그 편지를 써서 기록을 하고 전달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 그래서 바울은 13권의 책을 기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바울의 최후의 서신이고 마지막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는 이 바울이 언제 이제 빌립보를 방문하게 되어졌냐면 2차 전도 때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는 아시아로 복음을 선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마게도냐 성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첫 성이 어느 것이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빌립보는요, 이 퇴역한 군인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는 휴양지와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보장해줘서 신분을 보장해준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었다고요. 바울이 이것을 2차 전도 때 방문하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으로 열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요, 에바브라 디도를 사역자로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뿌듯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다고요. 등치가 크다고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균형 잡힌 몸매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돼서 너무나 많은 숫자가 모여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고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지 못하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요, 비교하는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신앙의 연역도 짧고, 그리고 일꾼들도 없고, 그리고 재정도 적고, 그리고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고,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칭찬 듣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AD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때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빌립보서를요, 다른 말로는 기쁨의 책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끝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이제 바울이 그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쁨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가 로마 시민권을 이제 다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신분을 보장받고 이제 로마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도시에 채워져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게 되어지니까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은 무엇인가? 먼저 복음의 개념을 알아야 되죠. 복음은요,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이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과 밥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요,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의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기쁘고 좋은 소식, 이 소식을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을 축복으로 옮겨주셨고, 이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귀한 일을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 일이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이제 받았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이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대속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 징검다리, 그 이제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면서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여러분 멀리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받았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경에 매이지 않는, 상황에 매이지 않는, 조건에 매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세 가지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적대 관계 아니라고 했어요. 경쟁 관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협력의 관계예요. 동력의 관계라고요.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그 이제 뜻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서로 물고 이제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떠나간 후에 사나운 우리가 양떼 가운데 오게 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서 이제 너희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된 걸로 어그러진 것으로 이끌어가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는요, 이제 이 안팎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그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한마음 한뜻 댁에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은 어떻게 되느냐면, 언제 되느냐면 한마음은요, 내가 낮아질 때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면 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없어지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역사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합심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일을 이뤄갈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단기 선교 임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믿음의 지체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요. 뭐 유럽에 잘 사는 나라에 지금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뭐 안전한 곳에 뭐 이렇게 좀 뭐 시설도 좋고 뭐 좀 치안도 안전하고 그런 곳에 지금 나가가지고 관광을 하면서 그냥 조금 시간 남으니까 그냥 그 가기 뭐하니까 전도 여행, 선교 여행 해가지고 몇 번 전도하고 들어오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전도 나가신 분들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열악한 곳에 간 거예요. 치안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문화 생활도 없고
이런 곳에 지금 갔어요. 여러분, 이 엄동설안에 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추운데요, 그들이 왜 추운 땅에 그곳에 갔을까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돈을 대준 것도 아니고 누가 선교비를 대준 것도 아닌데 그들이 자신의 일상생활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고요. 왜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복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외국으로 나갔어요. 우리 예준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지금 터키 땅에 가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장희근 집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 나가셨어요. 우리 지금 심연섭 집사와 우리 정숙군 집사가 일본 땅에 가기 위해서 나갔고요. 우리 정숙군 집사가 카자흐로 나가고 윤전성도가 일본으로 나가고요. 지금 또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라오스로 나가서 우리 6개 나라의 10명이, 우리 제주도에서 90여 명이, 전국적으로 4천여 명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화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까똑까똑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날라오죠. 중복이 될 키맨들이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게 안 오면요, 여러분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이런 동역자가 돼달라고 그런 편지도 안 오냐, 그런 연락도 안 오냐.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왜 나를 뺀 거야?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여러분들이 나도 기도할 줄 알아, 나도 기도할 수 있어, 기도 제목 다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그러한 이제 시기심을 가지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그 땅에 가서 땅을 밟을 때마다, 그 땅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땅에서 영혼을 만날 때마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어두워진 것이 빛으로 바뀌어지고요, 눌려있는 영혼들이 해방되는 영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제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헐렁하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고 가도 되는데 시내 가서, 육지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아침 일찍 떠나는 그러한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 떠나는 것도 아닌데 예배 드리고 가도 되는데, 열심히 특심이어서 가서 예배 드린다고, 육지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일찍 떠나고 비행기표가 없다고 막 이런 모습 가지고 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은 복음 전하십시오. 일생에 한 번은,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이 이 땅에 왔잖아요. 토마스 목사님이요, 이 땅에 오실 때 영국의 토마스 목사님 26살에 왔어요. 예? 여러분, 그때요 세상에 할 일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세상에 아무런 직업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교나 가볼까 하고 간 게 아니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우리 땅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그 앞날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생활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외국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하너버교회는요, 우리를 위해서 조선 땅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조선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조선 땅, 하나님이 조선 땅에 있는 민족 살려주세요, 조선 땅에 있는 민족 구원해 주세요, 조선 땅에 있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요 1885년에 여러분 언더 오브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지구, 여러분 지구본 열어놓고 지도 펴놓고요, 여러분의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시고 이 민족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때와 시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도 복음 전하고 싶은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딸내미처럼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데를 어떻게 가? 엄마 아빠 나를 죽이려고 그곳에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냐면, 얘야 관광지가 더 불안하단다.
얘야 관광지가 더 폭탄이 잘 터진단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테러가 일어나는 건 관광지예요,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관광 갔다가 폭탄 맞을 일 있고요, 여러분 관광 가서 여러분 잘못될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리고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여러분 그런 제목이 있죠? 순교는 아무나 하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순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순교는요 선택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죽을 거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빚을 졌으니 빚 안 갚고 살면 여러분 나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할 수 있으면 중복이도록, 할 수 있으면 물질로,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 복음 들고 그 땅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일생일대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합심하자고요, 한 마음이 되자고요, 여러분 봉사에도 한 마음이 되자고요. 제가 오늘 주보를 만들면서 고민 많이 했잖아요. 이게 멤버가 바뀌었잖아요. 셀이 바뀌고 구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당하시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요, 옛날 걸로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걸로. 바뀐 구역으로 넘어가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바뀐 걸로 시작하면 투덜대고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월이 바뀌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봉사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투덜대지, 여러분 이게 상을 받는 일이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특권을 주는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했으면 어때요? 이번 주에 또 하면 야 새로 바뀌었으니까 또 하는 거지, 뭐 이런 모습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거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요, 그거요 바뀌었는데 섞였는데요 그냥 옛날 걸 하지 않으면 투덜대니까요 옛날 걸 해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도요, 여러분 구두 닦을 때 찍새와 딱새가 따로 있어요. 찍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두통 메고요 가가지고 구두 닦고 이러면서요 앉아있는 사람들 신발 벗겨오는 사람이 있고요, 앉아가지고 물광 내면서 여러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우리 동네 새로운 사람 이사 왔다, 여러분 찍어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권사님 여기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요 사람을 잘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아주 찰떡같이 아주 찰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말을 아주 그냥 하는데 아주 영양가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정념이 뚝뚝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되고요, 그 사람은 알려만 주면 돼요. 그 사람 가서 괜히 도와준다고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괜히 교회 안 나오도록 하는 거 말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협력해서, 전도도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서 충성하고 합심해서 훈련받아서 복음의 그러한 이제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 대적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팎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냐면요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은 뭐냐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냐면 불신앙,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밖으로 우한 질고가 찾아옵니다.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적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그 전쟁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1절에서 7절 말씀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생활이 우리의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방법이 없는 시험은 없다고요.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예비하셨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요. 시험을 돌파할 수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요,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을 견디고 참고 여러분 이제 이겨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니만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는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 채우겠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회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양손에 십자가와 여러분 면류관을 쥐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가 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 걸머지고, 내가 담당한 십자가 걸머지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제자가 되는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내 몫에 내가 담당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그때의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가 해야 될 뭐냐면 상주심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제 준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동영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다운받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했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요, 십자가를 사람들이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한 사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조금 자르고 갈게요. 잘랐어요. 예? 가다가 보니까 또 힘든 거예요. 아, 주님, 너무 힘든데요. 조금 더 자를게요. 그러면서 이 가로에 있는 십자가도 자르는 거예요. 세로의 십자가만 자른 거지 가로의 십자가도 자르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큰 이제 그 구렁이 있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이 떨어진 낭떠러지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고 온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건너가라. 그 사람들은요, 저마다 진 십자가를 다리 삼아가지고 놓으니까 딱 건너갈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겁다고 자르고 불편하다고 잘랐던, 그래서 지기 편안한 십자가 지고 걸어갔던 그 사람은요, 놓으니까 십자가가 그 계곡에 빠지는 거죠. 골짜기에 빠지는 거죠.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가 해야 될 뭐냐면, 주님을 믿으면서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봤을 때 상을 받을 것이 없어요. 면류관을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라. 이게 복음을 누리는 자가,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자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그런 삶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단하자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천국 시민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결단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루 속의 콩이 아니고요, 메주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콩은요, 자루 속에 있을 때는 한 덩어리처럼 보여지는데 자루를 탁 풀게 되면요, 쫙 흩어져가지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메주는요, 콩은 콩인데요, 이게 갈아져가지고요, 으깨져가지고요,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떨어져도 떡 하고 떨어지면 한 덩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숙교 모든 성도들은 2019년도에 자루 속의 콩이 아니라 갈아져서 뭉개져서 으깨져서 한 덩어리가 된 메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해, 우리 메주로 삽시다. 여러분, 얼굴이 메주가 아니고 몸매가 메주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메주가 되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한 덩어리는 내가 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으깨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오늘도 땅땅, 여러분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소리가 커지면 내 소리가 작아져요. 십자가의 소리가, 못 박는 소리가 작아지면 내 소리가 커진다고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아마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미 좋은 것을 준비하신 그분에게 좋은 것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응답이 될 때까지 잘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잖아요. 365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요, 아마 그런 의미가 있겠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마라. 월요일만 두려워하지 말고 나머지는 두려워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65일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고난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자리, 대접을 받는 자리는 내가 갈게요. 십자가 지는 자는 주님 가십시오. 곤란한 일은 주님 행하십시오.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이 일은 제가 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지요. 주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님, 영광의 자리에 계십시오. 이러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헌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 우리가 지고 갔던 십자가 놓고 면류관을 대신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크기만큼,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가 받는 면류관의 크기와 여러분 무게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크기가 여러분의 면류관의 크기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저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